안녕하세요. 더 프로미스 박여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약속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선악과를 먹었으니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바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나오면 그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선악과 자체가 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고 은혜를 주심에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장 1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도 동산을 거느시며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죄를 인정하면 할 말이 없어지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숨어서도 꼬박꼬박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책임을 전가하라고 남 탓을 하라고 누가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혔느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느낀 수치심은 1차적으로 하체가 드러난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나는 짐승과 다를 줄 알았는데 나도 동물이었다 라는 수치입니다. 자책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자책은 회개로 이어지고 돌이키지만 죄책감은 과거에 대한 후회만 하면서 스스로 덮고 없었던 일로 해결하려 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짐승과 똑같다는 것을 수치스러워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원어로 선악과는 선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는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면 자존심이 생깁니다. 선악과는 자존심입니다. 지식이 부족할수록 부끄러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탐하고 그 지식으로 부끄러움을 덮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입니다. 그래봐야 하체만 덮을 뿐입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아내가 아니라 여자라고 합니다. 뱀이나 여자나 똑같은 동물 취급입니다. 여자와 동물은 죽이시든 살리시든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훗날 가인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아담의 이 모습 때문에 대신 여자와 뱀에게 아담을 구원할 사명을 주십니다. 우선 뱀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창조사역에서 아담은 흙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진 동안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사람은 언제든 뱀에게 세상에 먹힐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먹힐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사람이다 라는 한계를 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뱀을 대적할 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왜 여자일까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죄에 대한 원시 복음입니다. 창세기는 제네시스입니다. 기원입니다. 죄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죄의 기원을 없앤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도 죽이지 않았지만 뱀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남겨두시기 위해서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셔도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구속사의 계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가깝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 모세를 통해 애굽의 머리, 애굽의 모든 장자를 상하게 하셨고,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뱀의 실체인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도 유아학살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유아학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왕이 오지 못하도록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신만 살고자 했기 때문에 뱀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로 하셨기 때문에 뱀의 권세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아담의 원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때문이 아니라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악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도 알게 하십니다. 구속사 안에 있으면 그 선을 알게 하십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끝까지 죄책감의 감옥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아벨의 희생으로 다시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가죽옷의 비밀. 원수는 적대감을 갖는 사이입니다. 뱀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뱀과 원수가 되는 것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해산,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후손을 낳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약속입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아담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자를 돕는 배필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남편을 원해야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다스림의 원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가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6절의 남편은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야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남편과 한 몸을 이룰지니라로 인해 여자의 후손을 낳는 것이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됩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 장차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남편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육신의 남편을 원해야 합니다. 훗날 창세기 실전편에서 야곱이 원하던 라헬이 아니라 야곱을 원하던 레아의 태에서 예수님의 직계조상 유다가 나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 보내주신다는 말씀은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바라크의 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여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